7월 25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령이 임하리. 그리고 이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6편입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6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을 확인해 주시거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방금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에 더하여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만 생기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산불, 폭염, 기근으로 전 세계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며 흐뭇해하셨는데 저희 인간들은 주님을 대적하며 교만과 불순종으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악을 향해 달려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온 인류가 악에서 돌이켜 주님의 진노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열보다는 화합을, 불의보다는 정의를 택하게 하시고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 국민을 유익하게 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열들의 피와 땀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발전된 IT 기술과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류와 더불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여 부작용 없이 전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IMF 때처럼 전 국민이 합심하여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영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영성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던 성령의 바람이 시공을 초월한 온라인을 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도들, 사람들과는 거리 두기 하며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대면하게 하시고 126 감사운동을 통하여 더욱더 감사가 풍성하여져서 서로를 돌아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교회학교 여름 특별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담당 교육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하나가 되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열정과 지혜와 영성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경영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땅이 전쟁의 포화 속에 있을 때에도, 이 땅에 기근과 환란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육은 멸할 수 있으나 영은 멸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위해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위협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이, 하늘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있기에 오늘도 저희는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오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변함없이 신실하신 빛 되신 주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어 힘들지만 그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고백하기 힘들 만큼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이 혼란의 시기를 넘어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하며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눈물로 지금의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이 있기에 구제 헌금을 드리고 주님과의 언약을 지켜가고자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땅끝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려드릴 때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에 썩지 않을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상황으로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군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하기에 저희가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일산 충신의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눔의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란이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함께 우리 예배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셨다면 우리 또 나눔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 기간인 126일 동안 126 감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2가정에게 감사 나눔을 하고 하루 6번의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운동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암울한 마음이 올라오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현재 모든 오프라인 모임과 예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주일 예배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주중에 진행되는 이번 주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 새벽 기도의 설교 영상을 전날 밤에 미리 유튜브로 올려드립니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 영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는 해당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배 안내 팝업창을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일산충신교회를 검색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 영상 링크는 교회 알람으로도 예배 알람으로도 안내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 주일 예배는 모든 부서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예배 시간에 맞게 온라인 예배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예배를 잘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밤의 기도의 시간은 8시 30분부터입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여름 온라인 성경 통독 학교가 8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이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카카오톡 플러스에 일산충신교회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94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1면에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물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게으름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주일 설교를 담당하게 되면서 참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이 이렇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 전해야 할지 참 이게 영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니까 좀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고민도 좀 해봤고요. 고통 당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뤄볼까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이랑 대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전화로 통화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분만 하면 또 괜찮은데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저한테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게으름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쓴 게으름이란 책에서 좀 많이 따왔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거 미리 또 안 밝히면 또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혹시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으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는 게으르지 않다. 나는 엄청 부지런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을 들어봐도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가족 내에서 한번 손 들어보시고 아무도 손 안 드시겠죠. 가족들은 또 특히 더 잘 아시니까. 게으름은 사실 누구든지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양심에 뭔가 좀 가책을 느끼는 또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참 많이 게으른 사람이고요. 하나님 은혜로 극복해서 살 때도 있지만 무너져서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을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할 때 좀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몇 번 들어본 비유인데요. 역사를 통해서 쭉 봤을 때 왕들을 살해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칼을 든 자객을 보내가지고 칼로 이렇게 한 방에 딱 이제 보내는 거죠. 요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두 번째 방법도 빈번하게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요. 왕의 음식에 독을 조금씩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죽이는 거. 요것도 아주 많이 쓰였던, 실제 기록을 보면요. 많이 쓰였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왕은 당장은 안 죽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이 큰 칼을 들고 한 방에 탁 하는 거, 이거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배교 이런 이제 큰 죄라고 볼 수 있다면요.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요 독 같은 거, 요게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요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게으름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당장 눈에 안 띄잖아요. 근데 게으름은요, 게으름이야말로 사람을 시름시름 앓게 하면서 결국은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 7가지 죄 중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큰 죄 중에 포함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게으름의 그 본질은 뭔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이야 이게 대부분 이 실내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는 일을 하려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밖으로 반드시 나가야 돼요. 실내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밖에 사자가 있다. 뭐죠? 일하기 싫어서 지금 핑계 댄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무를 회피합니다. 그 회피하는 방식은 핑계 대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다 게을러도 혀는 게으르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를수록 혀는 더 분주하다는 거죠.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 아침부터 드리면 피곤이라는 사자가 나를 갈기갈기 찢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복장까지 갖추면서 경건하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그냥 누워서 대충 드리자.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어디냐? 응? 오늘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 정도는 기도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살았잖아. 오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이걸 풀려면 어쩔 수 없어. 오늘 좀 드라마 좀 보면서 좀 풀어보자. 이번 딱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제대로 살자.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 자체, 이게 뭐죠? 이미 내 양심이 뭔가 꾸리는 게 있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쉼은 필요하죠. 물론 적절한 쉼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긴장을 견딜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핑계 삼고 게으름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핑계를 댈까요? 게으름의 이 본질이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 사랑이에요. 게으른 성품이 타고난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태생이 게으르다. 너는 태생이 게을러서 글렀어. 이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이라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심히 합니다. TV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TV를 보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가 딱 나왔어요. 이걸 막 보고 있어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막 중요한 장면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과 주인공의 맞수가 말로 막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막 소리가 커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공 맞수가, 사실 너는 내 배다른 동생이야. 충격을 먹겠죠. 근데 갑자기 인터넷이 고장이 나서 TV가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게으름을 다 뛰어넘어서 벌떡 일어나서 어쨌든 막 고치려고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다급하면 그 인터넷 기기를 들고 막 서비스 센터까지 막 차를 몰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분주하게 각성시켰죠? 인터넷을 고치려고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는, 그 움직이는 그 순간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아니죠. 그 순간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 뿐인 거죠.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인 거죠. 게으름은 단순히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 뒷받침된 죄악이라는 거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면 게으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게을러지면요, 밤늦게까지 막 부지런하게 야식을 막 먹습니다. 밤늦게요, 막 인터넷과 유튜브를 막 전전긍긍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나를 만족시키려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사랑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즐기고자 하는 나의 욕구를 붙잡는 것, 이것이 게으름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 안에는 편하고 쉽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건요, 습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본성에 깊이 뿌리 내린 죄악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게으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요,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춰요. 그래 놓고 자지만 아침에 알람을 잘 끄지 않죠. 울려도. 끄기만 하죠. 끄기만 하고 일어나지 않죠. 왜 그렇죠? 게으름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질병입니다.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쉽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 이 마음이 내 온몸을 이미 다스리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만으로는 이기지 못하는 거죠. 전 과거에 참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날은 주일 아침이 정말 늦게까지 잤어요. 일주일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쉬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요, 진짜 말 그대로 허리가 아플 때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럼 푹 잤기 때문에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이상하게 회복이 안 됐어요. 그날은요, 그날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허리가 아플 때까지 자고 이제 기도는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가서 이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본당에서 막 기도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영혼에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무기력하고 멍한 그런 상태였어요. 왜 그렇죠? 푹 쉰 거는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편하게 쉬고 쉽게 지내고 싶은, 편하게 지내고 싶은 이런 나의 죄된 욕구에 나를
완전히 내어 맡겨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도요,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자꾸 뭔가 요구하는 느낌이 드니까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음성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편한 대로 계속 지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요, 게으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면요, 말씀을 들어도요,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도 계속 게으르게 지내고 싶으면 안 들리는 거죠. 듣고 싶지 않겠죠. 편하고 쉽게 살고 싶은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데 말씀은요, 자꾸 불편한 걸 요구합니다. 지금 혹시 불편한 마음이 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걸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불편한 것을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게으름의 본질이죠. 두 번째 1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게으름의 뿌리가 자기 사랑이라면요, 게으름의 특징은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진전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돈다. 이 돌적이가 뭐냐면요, 경첩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나오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 붙어 있는 그 쇠붙이 있죠. 그거, 중간에 딱 잡아주는 그 쇠붙이는요, 펴졌다 접혔다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자리 아닙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변화도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내 삶을 한번 뭔가 쏟아보자, 내가 가진 체력을 소진해서 물질을 헌신해서라도 뭔가 한번 이뤄보자, 이런 목표가 없다는 거죠. 물론 게으른 사람도 꿈은 있죠. 하지만 삶을 불태워서 실제적으로 살 때만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삶은 싫고 그냥 단지 그 꿈 자체만을 원한다면 그건 꿈이 아니죠.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희망사항을 가지고 사는 데는요, 비용이 안 듭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려면 비용이 듭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신을 바꾸는 목표는 언제나 절제, 희생,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절제, 희생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심플 라이프를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단순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삶이 단순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단순하지 못하고 분주할까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원하지만 또 자신의 만족을 원해요. 또 세상의 평가도 원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만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표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도 같이 추구하다,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삶이 분주한 거죠. 앞서 말한 그 김남주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의 목표에 적합하도록 재편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삶입니다. 따라서 충성스러운 삶은 단순한 삶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스러운 삶은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분명한 목표 없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죠. 그날그날의 스케줄에 막 쫓기듯이 엄청 분주하긴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없는 거죠. 그것이 게으른 사람의 삶입니다. 나는 침상에서 구르는 거 아닌데, 내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데, 나는 게으른 사람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진짜 침상에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구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성경이 지적하는 게으른 사람은 매일 바쁘게 살지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일정에 쫓겨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문의 그 돌적이, 그 경첩 보셨죠?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반복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분주하게 살지만 진짜 내 삶이 뭔가 나아가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쁘게 산다고 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는지 모르면서 분주한 거, 그건요 돌적이와 같은 삶이죠. 육체적으로는 게으르지 않을지라도 내면의 영적인 세계는 하루 종일 침상을 구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역설적으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아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 없이요 막연히 오늘 은혜 받았어, 이제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눈물 흘리면서요 기도해도요 TV 프로그램 한번 딱 보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돼지가 깨끗이 씻고 나서도 또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게으른 삶을요 계속해서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렸다가 또 게을르죠. 또 은혜 받고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요 시간이 많아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청년들 중에서는요 휴학을 하고 이 알바가 별로 빡세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현재 직장을 자기가 안 다닌대요. 그런데다가 자녀들도 이제 웬만큼 커가지고 별로 이렇게 돌볼 일이 별로 없답니다. 여유가 많이 생겼답니다. 이 시간들을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여유 있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또 반면에 직장을 다니면서요 아이들까지 돌보는데 그래서 너무 바쁜데도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바빠요, 그분들은. 근데 이 바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이 한가한 사람들보다 더 잘해내기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바쁜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요 무엇에 집중해서 살아야 할지가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삶을 아주 심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가지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한가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하중 이 대사관, 중국 대사관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중국 대사관으로 섬기면서 한중 관계도 아주 잘 이끌었고요. 또 엄청난 숫자의 이 탈북자들도 도와주셨습니다. 주위에 정말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친 분이에요. 엄청 바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자기 일과 관련된 것 공부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도 없지만 그런 다른 것들에 정신을 혼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살면서 정신과 육체가 다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바쁘다는 말 잘 믿지 않아요. 물론 정말 절대적으로 바쁘신 분들 있습니다. 진짜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 일찍 마치면 10시래요. 보통 11시 12시에 마친답니다. 이분들은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분들은 사실 바쁜 상황과 바쁘지 않은 상황들이 그냥 교차하지 않나요? 그걸 미리 다 생각하고요 자신의 삶을 다 조율을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고요 심플하게 사니까 여유 있게 일들을 감당해낸다는 거죠.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주신 목표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지쳐요. 지금도 빡센데 지금 더 빡세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바쁘기보다는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너진 분들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게을러진 거죠. 사실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진짜 물어보면요 부지런히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살면은 안 지치냐고 물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자꾸 신이 나서 힘이 자꾸 솟구친대요. 자꾸 열정이 올라온대요. 몸이 지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마음이 지친 거죠. 로또 복권 그죠? 생긴 이후로 우리나라는 계속 열풍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열풍입니다.
1등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 1년에 벼락을 2번 맞거나 교통사고를 5번 당하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 일어나기 힘든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는 환상을 가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노원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요, 거기 1등 2번 당첨된 곳이라는 방이 있었어요. 거기요, 사람들이요 그 로또 추첨하는 때만 되면요 막 하기 전날 막 줄을 쫙 서가지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죠. 사람들은데요 그걸 알면서도 그 꿈을 꿉니다. 왜 그렇죠? 허황된 꿈이란 거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는 것이, 노력하면 사는 것이 지쳤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노력하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거 너무 피곤해요. 그냥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요, 은혜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의 죄를 죽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거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되새기면서 씨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루하루 그렇게 애쓰면서 사는 거 싫어해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하늘로부터 은혜가 확 부어져, 큰 은혜가 확 부어져가지고 한 방에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쫙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로또 복권 당첨, 이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대학 시절 때요, 수련의 한탕주의라는 말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영적으로 대충 살다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일주일짜리 수련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한번 딱 대박을 터뜨려 주시면 내 삶이 뒤집어지겠지, 변화되겠지. 이 수련회나 이럴 때 진짜 하나님 은혜 많이 베풀어 주세요. 진짜 로또 대박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긴 하는데 그걸 핑계로 지금의 삶을 대충 살아가더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4단계라서 오프라인 예배 안 되니까 영적으로 힘든 거 뭐 어쩔 수 없잖아. 나중에 오프라인 열리면 그때 다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대박 터뜨려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이 정도 뭐 그냥 예배 안 빠지는 것 정도로 만족하고 그냥 살자. 예배라도 드리니 다행이지 뭐. 이런 마음의 이면에는요 게으름이 있다라는 거죠.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점, 희생, 고통 이런 거 없이 단번에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이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한 헌신이 싫고 분투하는 삶이 싫은 이 게으름이 한탕주의적인 은혜를 꿈꾸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씨름하면서 살 때 그때 진짜 행복하지 않았나요? 그게 힘들었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같고 임재가 있는 것 같고 매일매일 뭔가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오지 않았나요? 우리는요 그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게으름이 또 어떻게 발전하는지 살펴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이 있는 그릇을 찾아서 자기 앞에 뒀어요. 그리고 거기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음식을 입에는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해놓고.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거, 이것도 게으름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 이게 게으름입니다. 처음에 게으름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거, 요거를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게으름이 출발합니다. 아예 의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귀찮은 거는 좀 대충 넘어가는 거, 여기서부터 게으름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거나요 기도 가운데 도전을 얻어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 이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할 거야.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처음엔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가 점점 형식적이어지죠. 왜 그렇죠? 힘드니까. 편하게 쉽게 살고자 하는 이 자신의 욕구에 점점점 자기를 내어주니까, 자기 사랑의 욕구에 자기를 내어줍니다. 점차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의무조차 사라지게 되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최선을 다해서 안 하다가
점점 의무조차 사라집니다. 큐티도 안 하고요. 기도도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렇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편하니까, 더 쉬우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서 그럼 그칠까요? 아니에요. 편안한 삶은요, 게으름의 소극적인 목표인데, 이게 만족되면 게으름의 적극적 목표가 생깁니다. 이거 쾌락인 거죠. 쾌락. 최선을 다 안 하고 편안함은 획득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편안함에서 오는 그 즐거움보다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게으름의 궁극적인 목표는 쾌락,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합니다. 처음엔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좀 피곤해지면요, 점점점 의무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무조차 뜸하게 되고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요, TV, 미디어, 이것만이 나의 낙이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주문해서 먹는 거, 배달하는 거, 이것만이 나의 낙이다 하는 사람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배달 음식이 난리가 났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배달할 사람을 찾지를 못한대요. 너무 부족하답니다. 왜 그렇죠? 뭔가 지금 만족되지 않는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뭔가 만족하려고 지금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게으름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게으른 자의 삶은요, 처음에는 쉽습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자고요, 쉬고 싶은 대로 쉬고, 마음 내키는 대로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보고 싶은 건 다 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쉬운 길은요, 죄로 이어집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점점 상상조차 못할 어려움들, 고난들에 처하게 됩니다. 삶이요, 완전히 망가져서요, 회복이 어려워지죠. 이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비참한 삶으로 안 나아가려면 우리는 애초에 게으름이 파고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게으름으로 나아가고 싶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요, 또 이런 생각이 공격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미래가 있냐? 너무 힘들다, 빡세다. 거짓말이에요. 고달픈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 시간들 언제예요? 잘 돌아보세요. 다 부지런하게 살았던 때예요. 게으르게 살 때요, 게으름과 충만함은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계속 살다 보면 나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은혜의 때 아니었습니까? 한가해서 기도할 시간이 충분할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요즘 한가해, 나 기도할 시간 너무 충분해, 그럴 때 기도하는 것보다요, 오히려 진짜 바쁜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그래도 어쨌든 기도해 보려고 안달하다가 겨우 시간을 내서 30분 기도합니다. 30분이라도 기도할 그때 막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부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혹시 지금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신앙적인 의무나 부지런한 삶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거, 이런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삶 혹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버려두면요, 이제 의무조차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쾌락과 정욕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때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요, 또 방해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처럼 그렇게 안 살아. 야, 너 이제 겨우 초신자인데 뭐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너는 순장 아니잖아. 너 그냥 그 정도 괜찮아. 너 어쨌든 예배는 드리고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저도요, 예수님 믿고요, 처음에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그게 한풀 딱 꺾일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산다는 거 알 때, 다 그렇게 살진 않는구나 하는 거 알 때, 그때요 진짜 한풀 팍 꺾여 버렸어요. 비교하는 거죠. 게으를 때 우리는요, 더 치열하고 더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 안 봐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하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수준을 낮추면 우리도 그 낮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서야 되는 거죠.
게으름의 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고집이 세요. 주변에 이 고집센 사람들 있죠.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소신은 자기가 가진 사상의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확신, 이게 소신이죠. 근데 고집은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른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고집하는 거죠. 주변에서 보면 이 사람 삶에 문제가 있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요, 저 목사님 의견이야.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목사님 뭘 모르고 하는 말이네. 그러면서 결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정직하게 살펴보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나 누가 뭐래도 안 할 거야. 난 게으르게 지금처럼 계속 살아갈 거야. 나 안 변화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요, 어찌하든지 그걸 듣고 바뀌려고 발버둥을 쳐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기 전부터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그 말씀을 듣고 바뀌어야지, 변화돼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셨나요? 그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나 한번 감동시켜봐라. 그럼 내가 한번 변화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감동 좀 있으면 한번 변화돼 봐야지. 이런 이미 지금 게으름에 나를 내어준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계속 판단만 하는 거죠. 가끔 게으른 사람한테도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강력한 자극이 와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충격을 받기도 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요, 은혜가 부어져도 그냥 충격으로 끝나는 거죠. 충격을 받으면 그걸 계기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충격이 별로 큰 영향을 못 미치고요, 그냥 며칠 머물다가 사라지는 거죠. 결국 충격도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영적인 이 수면을 잠시 방해한 거에 불과하죠. 자다가 그냥 잠시 깼다가 다시 잠드는 거죠. 사경회나 특세, 또 이렇게 예배 때 은혜를 받아도요, 실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고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결국 얼마 못 갑니다. 그죠? 잠시 눈을 떴다가 내년 겨울 사경이 또 다시 깨워줘 하고 잠들어 버리는 거죠. 오프라인 예배 열리면 그때 깨워줘 하고 잠들어 버리는 거죠. 게으름 때문에 쉽고 편하게 계속 살고 싶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은혜 받아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요, 희망사항을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감생심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서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우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주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서요, 이 게으름을 깨뜨려 버리고 삶의 목표를 다시 회복,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심플하게 드리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원래는 대표 기도를 한번 하고 마치는데 오늘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면, 각자의 자리에서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게으름이 깨달아지는 분들 있습니까? 게으름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당장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즐기며 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혹시 나에게 요즘 더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게 살고는 있지만 뭔가 분명한 목표 없이, 하나님 향한 추구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쫓기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케줄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선을 안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의무적으로 하다가 의무조차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쾌락을 쫓아서 적극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그게 깨달아졌다라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런 나를 고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 정말 기뻐 환영하세요. 그리고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나에게 흘렀던 삶들이 느껴진다라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 삶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회복시켜, 내 삶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그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살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대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게으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정욕을 쫓아갔던 것들 주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 자기 사랑에 갇혀서 하나님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쉽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주여 자기 사랑 안에 저를 내어주었던 것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이 있을진데 거기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진데 주여 그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계획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이 시간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지쳐있고 주여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낙심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이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게으름대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었던 마음들 주님이 이 시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환상을 보게, 비전을 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게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드리는 그런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로 불일 듯 일어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마음들 하나님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쉽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에 우리를 내어주다가 우리도 모른 사이에 서서히 시름시름 게으름에 알아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리며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절제하며 날마다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목표를 이뤄내는 그런 인생 되도록, 삶의 진전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사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붙잡고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부인하며 자기의 욕구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